우리요 봉독 우리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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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 태풍이 오니까 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가 오니까 자연재해, 또 너무 더워, 너무 추워.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기상 변화, 기상이 이상해가지고 더운 나라가 추운 나라가 되고 추운 나라가 더운 나라가 되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러니까 지구가 뭐예요? 이제는 온난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여러분 이 더울 때 여러분이 한참 더 어떻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진짜 숨도 쉬지 못할 것.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사화복과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다락방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다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또 성경 말씀도 찾아줘야 돼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낫고 이거 하도 많이 찾아가지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또 승천하실 때도 제가 볼 때 인간적 생각이에요. 이거 보니까 성령 받으라 했는데 뭐예요? 미심쩍은 거야.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24장의 맨 마지막 뭐예요? 넌 49절에도 24장 49절에도 능력을 입을 때까지 뭐해라? 이성 떠나지 말라. 이성 떠나지 말라. 능력 입을 때까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뭐야? 너희는 뭐다?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는 몇 날이 못돼 뭐다?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뭐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게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과 뭐예요? 결혼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내로 삼는 거예요.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은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 줄 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또 이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담. 근데 아벨이 죽고 그다음 뭐예요? 셋. 그다음에 뭐예요? 에노스. 이렇게 연결되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죠?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특히 예배하는 삶이에요. 1번 뭐야? 예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셋 뭐예요? 대신하다. 이런 뜻이 대신이에요. 대신. 이 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대신이냐?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단 말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아벨하고 똑같은 부르심, 똑같은 DNA를 가진 그 사람 다시 셋을 주셨고 셋이 대신한 거예요. 왜? 셋이 봤거든요. 이 가인의 후손들, 이 세상 사람의 후손들, 사단의 후손들이 삶을 사는 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노스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자, 병약한 자,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 이름을
이 죽을 병에 걸린 자야. 그렇게 지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었어요? 셋이 에노스를 그렇게 지었다면 왜? 왜 그래? 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거 반어법인 거예요. 반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들이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죄를 짓고 죄악을 가고 그 특징이 뭐랬습니까? 폭력과 뭐예요? 쾌락으로 자꾸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이 셋이 아들의 이름을 뭐다? 죽을 병에 걸린 자, 병약한 자. 그때야 비로소 누굴 찾았다?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그럼 다시 한번 주여. 큰 소리 시작.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더 어떻게? 더 크게. 네. 다시 시작. 왜? 옆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러니까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주여 하고 부른 거예요.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나도 똑같이 내 안에 뭐예요?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뭐예요? 죄악의 법이 나를 삼켜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어디를 따라가는 거야. 죄악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받듯이 여호와여. 하나님께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 그분을 불렀을 때 그분이 붙들어줘야 내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거란 거예요. 그걸 봤던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 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따르는 사람의 특징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또 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니까 폭력을 난무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죠? 자꾸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이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창세기 6장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영이 따라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삶들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예요?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뭐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 보면 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부른 거예요. 주님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만들고 나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누나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들입니다. 그 여러분 뭐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그 다음 절. 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봤더니 목마른 자들에게 물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줘가지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뭐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도 하나님 뭐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시냇가에 물 가운데서 이 풀 가운데 막 자라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나무가 막 자라는 것처럼 후손이 어떻게 돼? 그렇게 축복받는 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주실 때는 뭐부터? 성령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36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뭘 줘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말씀이 뭐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은 아무리 말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들립니다. 근데 부드럽게 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됩니다.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첫 번째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 가는 끌어버리기 위해서 주셨고, 그 다음은 뭐냐? 이방인에게도 뭐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뭔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저주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뭐예요? 속량했다. 값을 치르고 뭐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시고 죄가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가난도 갖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그 반이에요. 그 다음 저 14절 보니까 뭐다?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 아브라함의 복이 뭔데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아멘도 안 하시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뭐다?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내가 네 이름 브랜드 되게 하겠다. 브랜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LG처럼 아니면 애플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브랜드가 됩니다. 하나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럼 브랜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의 7가지 축복.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어떻게? 내 자손도 살리고 내 지체도 살리고, 아멘. 나는 내 자녀도 살리고 내 부모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내 아내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뜻은 뭐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살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뭐예요? 살리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한다? 살리는 거. 여러분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산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회는 뭐냐? 설교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이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이 살고 인생이 사라지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내 아들에게도 그 말씀에 그 신이, 내 후손에게도 그 말씀이 그 신이, 그래서 가난과 저주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시작.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할렐루야,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할렐루야. 나의 영과 이 말씀이, 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도록 인도하면은 내 이 영과 나의 이 말씀이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의 후손에게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뭐냐, 가난과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생은 내 대에서 끊어버린다. 여러분, 고생은 내 대에서 끊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 보세요. 고생은 당신 대에서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물려줄 게 따로 있지 왜 고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왜 힘듦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아싸, 이제 예수 믿으면 힘든 게 하나도 없고 고생이 없구나, 이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똑같이 여러분 다 고생하는 건데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뭘 벌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땀 안 흘려요? 여러분, 일 안 하십니까? 일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이 힘쓰고 애쓰는데, 근데 뭐예요? 거기에 뭐예요? 도우시는 손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것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뭐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에 범사에 다 뭐 기한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때가 있다.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심을 때가 있으면 뭐예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맞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지으신 것은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만은 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다 속에 있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조금 됐다고. 다시 해보세요. 조금 됐다고. 큰 소리 하세요. 조금 풀렸다고. 오버하지 마세요. 조금 됐다고. 아싸, 이제는 뭐 어느 순간 뭐 예배도 나와 안 나와, 기도 자리도 없어, 좀 됐다고. 여러분, 뭐든지 다 숙성돼야 뭐예요? 맛있는 거예요. 김치도 뭐예요? 숙성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얼마나 좋아져. 예전에 보니까 김치 톡톡 일지만 탁탁 터트리면서, 그죠? 숙성되는 시간 뭐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숙성도 뭔가 숙성이 돼야지 되는데, 사람이 뭐예요? 사람도 뭐예요? 신앙도 뭐예요? 뭐가 돼야 돼? 숙성돼야 만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 가득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의 소리 듣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세요. 어둠의 영은 뭐예요? 야, 이만하면 됐다. 뭘 더 하냐? 성령의 소리 아니다. 지금이 뭐 할 때다? 무릎 꿇을 때다. 지금이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지금이 뭐 할 때다? 예배할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예요? 다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뭐한다? 높이리라. 다 쓸 때가 있는데, 나를 사용하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안 써준다고 뭐예요? 성질을 내고, 지금 안 열어준다고 뭐예요? 화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겸손하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면 누가 드러나요? 그분이 드러나요.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 가득한 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이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 언제 오나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 막 빨리 뭐죠? 치유도 하고 싶고 병도 치유되고 싶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러지 않아요? 막 제동도 막 열려지고 싶고 기름 부음 돼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이게 오는 비결이 뭐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많은 사람이 욕은 안 해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기름 부음은 하나님 사용해서 막 크게 더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뭐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 많은 사람들이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뭐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냐?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 속 사람이 변화돼.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손수건이에요. 아니면 바울의 앞치마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앞치마도 얹고 손수건도 얹으면 귀신이 뭐예요? 떠나가고 병든 자도 뭐예요? 치유돼요. 그러나 그게 끝나면 이거는 뭐 그냥 손수건인 거예요. 손수건에 성품이 있어요? 무슨 인격이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개월짜리라는 거예요. 3개월짜리라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계속 유지가 돼야지. 다시 말하면 계속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내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린 조금 반짝하고 뭐예요? 그 다음은 뭐죠? 아이고 뭐 작정기도 한 10일 했는데 뭔가 됐어. 그 다음 뭐예요? 기도고 네 나발이고 우리말로 다 뭐예요?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좀 뭐 배도 들이면서 뭐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있다. 나중에는 노멘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다가 더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역 먹고 끝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손에 들린 우리는 뭐예요? 호미 같은 존재예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이거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자기한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일어나.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름 부음 뭐가 있어야 된댔어요? 대가 지불. 그 다음 뭐예요? 순종. 극단적인 순종도 있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오는데 그냥 받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죠? 봉투를 들고 오면은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까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봉투에 얼마 딱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딱 잡아보면 아는 거야.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5만 원권이 있지만 예전에는 만 원권 딱 잡으면 이게 대강 이게 그러니까 딱 보고 딱 보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헌금이 적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주여 보내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들어있다 어떻게 돼요? 주여 목이 부러질도록 기도. 그러다가 처음에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몰라요. 삼손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나 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기도원 가려고 기도하려고 이제 목사님이 하다가 깜빡 잡이 들어가지고 종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 데도 없고 깜깜하니까 차도 없고 기도원 오나 봤더니 기도원이 하나 있어. 산속에 있는데 조그만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또 꿈에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 신옷 입고 할아버지가 밭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호미를 가지고 막 갈고 있다가 갈다 보니까 호미가 녹이 슬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녹슨 호미를 뭐죠? 탁 던져버리고 옆에 뭐예요? 새 호미를 가지고 또 막 갈고 있는 거예요. 또 호미가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버려버리고 새 호미 가지고 막 발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있다가 어르신 지금 뭐 합니까? 하고 딱 돌아보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뭐다? 호미다. 호미가 주인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만 호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주인의 손에 버려지면 호미긴 호미인데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야대세가 무슨 말인지, 나를, 성품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것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2주 동안 얘기했어요. 언제 하늘문을 열려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뭐요?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너는 뭐죠? 머리가 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 앞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시작.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비 올 때가 있고 바람 불 때가 있고 해가 비칠 때가 있고, 그 다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하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물창고를 여시사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목사님, 옆 사람 보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 22절 어떤 복이 와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다음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온전한 11조를 할 때, 온전한 11조를 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열어서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하나 시험하라.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축복 주는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그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엘서 1장 4절. 다 농사 지어놨는데 누가 와서? 황충이 오고, 팥종이가 오고, 그 다음 뭐예요? 느치가 오고, 그 다음 메뚜기가 오고, 그 다음 뭐예요? 요엘서 1장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이게 다 메뚜기 건데 하나는 뭐예요? 열매를 먹고, 팥종이는. 그 다음에 메뚜기는 잎사귀를 먹고, 느치는 뭐예요? 가지를 먹고, 황충은 뭐예요? 나무 속을 먹고. 그러니까 내 인생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예요? 이 팥중이가 먹은 거, 메스가 먹은 거, 메뚜기가 먹은 거, 느치가 먹은 것, 황충이 먹은 거, 잃어버린 횟수대로 뭐 한다? 다 채워주신다고 요에서 2장성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메뚜기를 그만해 주겠다. 이 말은 메뚜기, 이거 다 메뚜기과 모든 것들은 뭐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뭐예요? 얼씬도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뭐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상품 가치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쟤 예수 믿고 뭐 했다? 복 받았네. 옆 사람 봐. 당신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복 받았다니까 막 내 것만 쌓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에 주라 하니까 내가 이야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여러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구워주는데 어떨 때는 구워주지 말고 그냥 뭐예요? 가서 써. 옆 사람 보세요. 시작. 가서 써. 이렇게 막 주는. 그런 인상 되길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는 사람, 사주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 뭐예요? 얻어먹지 마세요. 딱 가진 거 돈뿐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잘 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공짜로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문이 열려야 위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조금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보니까 뭐 할 때 22절에 보고 23절 보면 너는 내게 뭐라? 토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게 갈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장소 기냐면 그곳에 내가 너에게 임한다. 강림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게 뭐야? 예배 드릴 때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조금 열렸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이 10명의 여러분 문둥병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된다? 순종.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았어요. 나았는데 누구만? 한 사람만 돌아오는데 누구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그 사람만 가다가 본 거 보고 빨리 제사장에게 너는 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 안에 살게 되고 가족들도 보고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거 뒤로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내가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야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뭐냐? 너뿐이 없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하였느니라. 완벽한 치유인 거예요. 영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만 역사 일어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뭐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 그 엎드렸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다가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영적인 복부터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니까 어때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여러분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잘 듣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런 귀한 것을 잘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뭘 투자를 하거나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맨날 망하는 사람이요. 야 이번에는 대박이야 이래. 맨날 망하는 사람이.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해보라 그러면 하면 뭐예요? 망해. 쟤는 맨날 망하는데도 뭘 또 갖고 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또 뭐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또.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산을 갑니다. 여러분 산을 가면은 우리가 볼 땐 그냥 풀이야. 근데 10만에 가보면 그게 뭐예요? 산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 눈 씻고 찾아는데 뭐가 산삼인지 몰라. 근데 이게 산삼이지. 눈이 열린 사람 그거 봐야 못 봐요?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눈이 열릴 때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할렐루야. 그게 언제 열리냐? 예배할 때 열리는 거야. 하늘 문이 열릴 때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복부터 하나는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다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신령한 복을 뭐예요?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뭘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할 때? 예배할 때 이런 은혜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서 뭐예요?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예배 드릴 때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도 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은 정신이 저기 다른 데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는데 진짜 뭐예요? 은혜가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딱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예배 때. 저 안에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뭐예요? 이 걷지 못하는 것을 뭐죠? 걷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이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일어나라 뭐죠? 네 발로 일어서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예배 때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주목하여 뭐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10절 말씀. 보고 그 다음 뭐라 시작.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 걷지 못하는 자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예배드리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에게 걷지 못하는 자 걸은 거예요. 평생 소원 아닙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배드릴 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듣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늘 보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뭘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레베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예요? 얘기하라는데 맨날 보니까 뭐예요? 없어요. 없대. 그건 뭐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간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 그래도 기도를 한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이해가 되세요? 늘 주님을 묵상하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지난주에 어떤 뭐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한테 그러고 마음이 어렵대. 왜 어렵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이력서를 내가지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는 족족마다 뭐예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부목사 때 단독 목회 나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력서를요 얼마나 넣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분 계속 이력서 넣고 담임 목사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다른 교회로 가야 돼. 부목사 그것까지 다 넣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사모님이 집사님 보고 뭐 내는 것마다 다 떨어지네. 그래 내 집사람한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이력서 내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내 인생에.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침 그때 뭐예요? 목에 또 성대 폴립이 걸려가지고 부목사가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이력서 내는 것만 다 안 되고. 근데 기도가 그때 3년이었거든요. 3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때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야 이거는 뭐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단독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단독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 그게 3년. 다 떨어졌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뗀 거죠.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제가 대전 여기 온 거예요. 여기가 단독 목회하러.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력서를 한 번에 넣어서 됐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뭐라 그래요? 내가 좀 실력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뭐가 있다? 있구나. 그런데 다 떨어졌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찾는 거예요. 찾았어. 그 됐어. 그때는 뭐 이게 누가 하신 거야?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셀 모임 할 거 여기 누구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게 행하신 얘기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 목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안 찾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뭐 자꾸 기적만 찾는 거예요. 뭐 아픈 사람이 나았다. 뭐 갑자기 하늘에서 1억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대화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그분께서 할렐루야 이거 하는 거 이야기를, 그러면 이 사람 일주일 신앙생활 진짜 했구나. 진짜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났구나. 이게 예배란 얘기야. 그게 삶의 예배. 주일 하루만 딱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늘 듣던 말씀이란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일날 나오는 거. 그거 참 이상하죠? 주일날만 되면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아. 주일날만 되면 어떤 사람 사건 사고가 많아. 주일날만 되면 어떤 사람 모임이 많아. 주일날만 되면 뭐죠? 뭔가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할 상황을 꼭 만들어져 가지고 나를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게 꼭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믿음으로 해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뭐 사다리 뭐예요? 얘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처음부터 딱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봐라, 얘는 뭐예요? 조금만 압박하면 뭐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서 뭐였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우리는 뭐예요? 주여 내가 뭐이다? 믿나이다.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뭐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네,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가 떨어지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뭐예요?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 예수님을 그럼 뭐라 그러냐? 왜 날 찾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 소리요. 그러든지 말든지. 마리아는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종들을 불러.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고 해라.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인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마리아의 믿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자 한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37절 보니까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 믿어버린 거예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이게 마디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물이 변화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뭐예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는 내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오늘 예배는 뭐예요? 내가 뭐예요? 따뜻하 예배는 내가 죽는 거다. 예배 죽고 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감정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이성이 살아있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를 때리네 그러고 나를 치네 그러고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죽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 죽음을 받으시고. 이해가 되세요? 이 레이기 또 설명해 줘야 돼. 여러분 레이기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에서 양을 잡았어. 양을 누가 죽여요? 죄 지은 내가 죽이는 거 데리고. 그 다음에 양 가죽은 누가 벗겨요? 죄 지은 내가 벗기는 거예요. 양 가지고 다 토막을 내. 각은 누가 떠? 죄 지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가 해.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은 한 게 없어. 저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제단에 올려놔. 그러면 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왜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내 죄가 어디에게? 양에게 전가하게 돼. 그러면 이 양은 양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근데 그 죄가 내 사랑하는, 내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성품과 내 모양대로 만든 내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지고 죄가 벗겨지고 죄가 다 토막나서 죄가 다 불살라가지고 향기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왜? 그럼 누가 사니까? 내가 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주의 백성이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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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면 보세요. 23절 토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강림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 출애굽기 24절 이렇게 했어요. 내 이름으로 뭐한다? 기념하는 그곳에. 좀 이따 설명해서 토단.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중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뭐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원석 그대로 모양 그대로 하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토단 쌓으라 그러고 왜 그대로 할까요? 여러분 내가 모양이 이거 좀 아름답게 내 손을 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이 제단을 만들어 놨어. 그럼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예? 다시 권의원 집사님이 제단을 봉헌을 했어. 근데 아름답게 하고 힘쓰고 애쓰고 봉헌했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제단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이크를 했어.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거 당연하지.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걸 얼마나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마음대로 막 한다 그러고 속으로 꼬꼬질했어. 뭐만 보여요? 그래서 토단을 쌓아라. 그래서 뭐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해라. 인간의 손으로 뭐요? 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강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한 이 꼬꼬지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헌물한 이 마이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통교회 부임을 했어. 근데 피아노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어. 근데 이것을 여기로 옮기자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된대. 장로님들이. 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1cm씩 조금씩 1cm씩 옮겨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일로 옮겼다는 거예요. 모르게 1cm씩.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뭘 커튼을 해놔서 뒤에 강대상에. 커튼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겁니까? 교회 리모델링을 해. 그럼 커튼이 필요 없어.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못 뜯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못 뜯게 해요? 헌물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 내가 이거 얼마나 힘쓰고 했어가지고 드리거든 이걸 뗍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야? 커튼이 하나님이 되는 거.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우리가 한 것은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지. 우리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돼. 오늘 왔는데 내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 어떤지.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너희는 에발산이 있고 그림산이 있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림산은 뭐예요? 축복의 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예배 드려야 돼요? 저주의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 축복의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는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장에서 3절을 보니까 인간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죄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할 그 무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은 필요 없어. 저주의 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예배 드려라. 그럼 저주가 변하면 뭐가 된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발산은 뭘 꽂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아버리라는 거. 거기다가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 의도가 미련한 자에게 멸망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저주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안 풀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곳 있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주가 풀려서 가난이 풀려서 막힌 게 풀려가지고 하나님 축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십자가를 꽂으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예배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예배인데. 예배 때 뭐예요? 내 심령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사함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십자가 붙들 때.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없어요. 십자가 따라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삽니다. 예배통에 뭘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열리는 통로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분뿐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라, 11조해라, 예배드리라.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 붙잡고 여러분 제 인생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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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보세요. 상처 있는 곳에, 안 되는 곳에, 내 인생 저주 같은 곳에, 어우도 들어가야지. 내 인생 저주 같은 곳에 십자가 꽂으십시오. 예수 이름 갖다 대십시오. 예수 이름. 그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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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이라.